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본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의문이 무엇인가. 다르게 말을 하면 본문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당한 질문이라는 말 자체에 있듯이, 그러니까 이 의문이라는 것이 뭘 꼬아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정말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의문이나 혹은 질문들이 이제 정당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체로 왜 정당한 질문을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이제 본문을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꼬아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이 돼야 할 게 의문이 되지 못하고 의문이 되지 않은 게 이제 의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학에 허수아비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막 공격하는 그런 것을 허수아비 오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정당한 의무로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그런 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어떤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본문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최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이 예전에 했던 그 설교에 잡히는 게 가장 설교를 할 때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백지로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게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을 봤을 때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보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자꾸 연관이 되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그 본문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부자 청년의 본문이 되겠죠. 이 부자 청년의 본문인데, 우리가 부자 청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예, 그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일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그 말씀에서 부자 청년 하면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두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성 세미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성 세미나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는 내용 중에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라고 해서 본문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를 열심히 찾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찾았던 기업들도 있고, 또 이에 대한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뿐만 아니라 간간히 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문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거의 부자 청년의 본문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계명이 없구나,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성령이 없다,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본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엮여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정당한 의문, 혹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그거에 혹시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씀 자체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를 초점으로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왜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다의 비읍자도 꺼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뭐가 하나 부족하냐, 요걸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무엇이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모순이 되는, 의문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16절과 17절은 조금 의문이 되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어떤 쪽입니까?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성부 하나님만 선하시고, 이 17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조차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선한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선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래요. 그럼 성부 하나님만 선하시고, 본인,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이는 성부 하나님만 선하시고, 나머지 성자도 성령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절대선, 절대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 삼위일체는 절대선, 절대의이신데 성부 하나님만 선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을 알려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없는, 혹은 성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없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게는 있거나 없고, 혹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없거나 있는,
이게 뭘까? 여기에 선하고 선하지 않고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없는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와는 전혀 가까이 하시지도 않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오직 선하신 겁니다. 그럼 뭐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시냐? 아니, 성자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 예. 성자 하나님이 육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성육신하셨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한 30년 정도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30년 정도는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속에 들어와 계시죠. 지금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육체와 관계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부 하나님은요, 육체와 한 번도 관계가 없으셨던, 그러니까 육체와 관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절대 선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16절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거. 나도 선하지 않는데 선한 이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삼일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그런데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성자 하나님도,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과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육체와 관련이 있는 한 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즉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육체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건 선이에요. 그렇지 않고 육체와 관련이 있다, 뭐 육체를 입고 있거나 육체와 연합해서 뭔 관계를 하고 있으면 그 존재는 선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육체를 입으셨고 성령은 마귀가 있는 육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육체 안에 있었다고 해도 성자 하나님은 마귀가 없는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성령보다는 더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제3이시니까 제일 악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악한 환경인 육체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육체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육체는 같이 중립이에요. 이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다만 육체가 가진 속성, 소욕, 이게 악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러니까 편하고 싶은 게 육체의 속성이죠. 그럼 그게 자는 게 뭐가 그렇게 악한 거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제자들이 잠을 잤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자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은 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육체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육체의 속성, 그러니까 뭐 이기적으로 흐르는 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질에 대해
끝없는 욕심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속성이고 그것이 악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원죄로도 악하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악의 속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에서 인간은 성악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것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배 고물에서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셨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은 주무실 일도 없고 드실 일도 없고 포도주를 즐길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졸리고 포도주도 즐기시게 되는 속성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으면 예수님은 이런 일이 없으시죠. 근데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상황, 악함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악한 속성 속에 있는 것 자체도 절대선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한 분, 즉 성부 하나님만 육체랑 전혀 완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그럼 선한 게 뭐냐?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네가 선하려고 하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육체 부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선한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육체를 부인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선하게 되기 위해서, 즉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17절에 말씀하시니까 18절에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뭐 구약의 수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게 이제 5, 6, 7, 8 6, 7, 8, 9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나열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원래 5계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10계명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명이라고 일컫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이 4계명까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 청년 이라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명을 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 청년 안에 지금 성령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막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그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두고 우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계명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육체를 부인하기 위한 계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빼고 인간 계명인 이제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계명이 없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말씀하신 사람 계명도 이상해요. 왜 그러냐?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까지가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순서도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19절이죠. 19절에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게 5계명인데 이 5계명이 9계명 다음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고 사실상 모순이죠. 그래서 제4계명을 9계명 다음에 두었다는 것은 모순이면서 이것은 이상한 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라고 할 때 이 부분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계명이 없다는 것도 말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9계명 다음에 있는 것은 모순이니까 이 다음 그러니까 19장 이후 19장은 영적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5계명을 9계명 다음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환기를 시키죠. 여기 19절은 영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바꿔서 모순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환기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으로 이제 10계명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10번째 계명이 오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게 모순이고 뭐 영적인 의미 좋은데, 우선적으로 물리적으로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언제 10계명이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물론 순서는 맞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순서가 달라진 것부터 19절은 모순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하라고 암시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계명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게 10번째 계명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10번째 계명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본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바꾸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적혀 있는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입니다. 뭐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줄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랑 계명을 퉁쳐서 딱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다 계명을 말해놓고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원래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를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주의점을 주신 다음에 이제 10번째 계명을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뀌기 전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와 바꾼 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을 때요. 그 첫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그다음에 뭐 말이나 노새나 이렇게 소유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뭐냐면 아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할 때 가장 대표가 뭐냐면은 아내입니다. 아내. 그럼 왜 아내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전의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아내가 아무리 네 마음에 들어도 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너나 내 이웃이나 똑같으니까 너와 네 이웃이 똑같도록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그 소유도 뭐 완전 다 통용한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아내도 그러면 서로 취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 불륜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바뀌기 전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특히 내 이웃의 아내의 문제를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바꾸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이고 무슨 생물학적인 의미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의도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내와 남편은 즉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즉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따라서 구약의 원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각각의 부부는 그냥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즉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주고받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주고받는 그런 공유적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원칙적으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어떤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그 부부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합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듯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내주한 보혜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의 도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내 이웃에게 보혜사 성령을 전해줄 수 있는,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즉 보혜사가 다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여러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부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즉 보혜사를 내 이웃의 영혼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것, 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뭐 구약에서는 그럼 전도 안 되냐? 예, 원칙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1대1로 맞췄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신약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성령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그 부부는 그 부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걸로 딱딱 끝마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하는 거고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아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성령을, 보혜사를 그분 그대로를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70번에 7번이라고 해라. 7번이라도 해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성령을 전해줄 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이 분열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열랑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기 부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 다음에 이 형제 용서에 관련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혈육이 아니었을 때, 또 형제가 70번씩 7번 용서를 해줄 만큼의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성령을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서 전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지키듯이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전해줄 때도 여전히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해서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왜 육체 부인이 필요하냐? 왜냐하면은 자기를 부인한 자,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성령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된 자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즉 도를 전해줄 수 있는, 분열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 부인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이 1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살을 말하는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사르크스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뜻하는 소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아껴주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죠. 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내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애초에 하신 말씀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십계명을 보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온전히 부인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전해줄 수도 없는 아가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이웃을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온전히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이유가 애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 부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육체를 온전히 부인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내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다는 것을 요 10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16절에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지금 현재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할 때는 언제냐? 아니, 예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죠. 그럼 선할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타고 올라가서 제일 앞에 문맥에 위치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에서의 변화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때의 예수님은 육체가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본연의 모습이죠. 그때는 육체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10번째 계명이 바로 아가페의 문제다 이겁니다. 아가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한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짜 맞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선하지 않은 것이 육체 부인의 문제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스스로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한번 포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못하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 자기가 온전히 육체를 부인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한테 줘봐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성령이 역사를 함께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가페할 수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21절 말씀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더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파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청년은 실제로 하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파워하라 라는 이 말에, 이 아가파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는 오지 않았죠. 왜냐? 사도행전 2장 이후에나 보혜사가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할 수 없는 걸 시키시는 거냐? 아직 보혜사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은 손에 쥐셔야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가 선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보혜사가 올 수도 없고, 보혜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없다. 요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보혜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 계명이 있다면 보혜사도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이상은 보혜사가 오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절대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자 청년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온전히 육체를 부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 없죠. 왜? 아직 보혜사가 안 왔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 아직 보혜사가 안 왔는데요? 예수님이 아직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선하지 않느냐? 아직 부활을 안 하셨으니까. 부활을 하셔야 보혜사도 오시고, 보혜사가 오셔야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아가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가페는 지금 안 돼요.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명이 없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혜사가 아직 안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로봇이냐? 성령이 오시면은 나는 막 벼랑간 다 나눠줄 수 있고 뭐 아가페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냐?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보혜사가 아무리 와도 소용없어요.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보혜사가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아가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아직 보혜사가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직 선하지 않다는 것을 로고스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걸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보혜사만 오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게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보혜사가 왔어요. 예수님 이미 선해지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아가페 할 수 없냐 이거죠. 물건 다, 내 있는 자산 다 틀고 나는 거지가 돼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냐.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난 정말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사느냐. 그런 아가페를 내 이웃에게 행하면서 사느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즉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전도 이거 아가페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부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그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선은 내가 먼저 거듭나야죠. 근데 거듭나려면은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지키죠. 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온전히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자 청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자 청년은 그나마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미 보혜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파고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정말 내 심령을 깊이 반성하시고 복장을 찢으면서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거듭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할 수 있는 능력자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